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우선 공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위기가 닥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로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궁중 선지자가 있었고, 궁중 선지자니까 성전에 궁정에 왕 옆에 있는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 선지자는 공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공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였고, 아모스서에 보면 선지자가 한 4종류 정도 나옵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말은 다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도라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는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먼저 선지자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15절에서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도 인간에는 맨눈으로 오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잠깐 슬쩍 볼 수는 있지만 태양과 눈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태양만 오래 바라봐도 시력이 손상되는데 하물며 그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바로 그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후대에 일어날 선지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거기에다가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포장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겉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포장하는 것인지 분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이런 선지자의 이런 기능은 잘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매우 존중하고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정 시대에 보면 이 선지자의 모습은 이런 순기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4종류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으셨고 그 안에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일종의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처럼 돈을 받고 기륭을 점치는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용어가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에 대한 이런 어떤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선지자의 위치가 흔들려 버렸고 사람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더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진짜 선지자가 아닌데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왕 옆에서 왕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모든 그 권력을 다 누린 사람, 뭐 그런 거죠.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론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직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보다 선교사가 더 존중을 받기 때문인지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교사가 뭐 기도해 준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선교사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러 가자. 그러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중 선지자들은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왕 옆에서 부도덕한 왕의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 잘못하면 왕이 선지자의 목을 치거든요. 그런 현상이 러시아가 무너질 때 러시아 정교회가 한 일과 비슷합니다. 그 러시아 황제 차르인가요? 차르 옆에 화려한 사제복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화려한 사제복 입고 지팡이 큰 거 들고 그 옆에 서서 차르가 사람 함부로 죽이는 결정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지팡이 내려치고 그런 선언해주고 온갖 권력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그 황제 권력이 무너진 데는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부분도 일부분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 그 공산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을 그렇게 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한 거예요. 비슷한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도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헬기인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전장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해서 러시아 정교회 전체에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나뉘었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 해석하는 거 이것만 옳다라고 말하면서 다들 성경 전문가가 되었는데 성경 가지고 싸워요. 사람이 싸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은 사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말씀을 분별하는 목회자가 세워져 있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순종함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깔뱅이 목사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목사를 통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분별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교회가 그랬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특히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진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욱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피차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가르치라. 이 피차 가르치라는 말이 내가 아는 것,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는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그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헬라어 성경, 그 쉬운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성도들 만나면 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라고 하는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시작하게 될 텐데, 가정교회 시작하게 될 텐데, 가정교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말씀과 함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가정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매우 소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때로는 개혁한다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종교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교파가 나눠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장로교단이 있습니까? 이게 다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은혜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말씀 아래 있어서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써가는 그런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변미정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가 조금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텐데, 사망 권세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그 생명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